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구약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듣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 구약 율법이 명백한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은 구약 어디에 나오냐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명시적인 형태의 이 명령은 구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이 구약 명령의 공백과 그리고 그들 구약 이스라엘의 적대적 상황이 겹쳐지면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을 좀 도출할 수 있는데요. 좀 여기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이 구약 율법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시행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 이웃이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웃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구약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백을 발견하는데요. 이웃이 아닌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의 공백과 함께 또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이 척박한 삶 속에서 이 그들 주변에 가득한 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단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그 시작점, 그 출애굽과 모세 율법을 받던 그 시작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출애굽 상황은요, 이 말 그대로 출애굽, 이집트 탈출을 의미하는 바, 이 이집트 제국이라는 이 거대한 적과 마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온갖 핍박을 다 당했고요. 그래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집트 제국이라는 아주 거대한 적이 이스라엘의 이 시작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집트라는 이 적으로부터 벗어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율법을 받습니다. 이 모세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대표적인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요. 또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라고 말하면서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특히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을 지켜나가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약할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이방 민족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인데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민족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말렉 습격 사건을 두고서 신명기 2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록을 보면서 이웃이 아닌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주위에 가득한 적들에 대한 명령이 무엇일까 유추해보면요, 우리는 당장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너의 원수를 미워하여라. 그렇죠?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7장인데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명령을 보면서 이웃이 아닌 사람들, 특히 적들에 대한 명령이 무엇일까 유추해보면요, 우리는 당장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너의 원수를 미워하여라. 사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그들에게 적대적인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대립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집트 제국 있었고요, 또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아시리아 제국과 싸웠고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과 싸웠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대원칙이 담지 못하는 공백, 즉 이웃의 범위를 넘어선 그들에 관한 이 가르침의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는 이 대립과 적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어오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 율법을 다음과 같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너희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 로마라는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또 특히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 로마라는 이방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요. 또 유대인 내부에는 이 로마 이방 제국을 위해 봉사하는 배신자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수가 누구인지는 명확했습니다. 로마 제국 이방 민족이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위해 봉사하는 배신자 세리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입장도 명확했습니다. 그 옛날 이집트 제국에게 했던 것처럼, 그 옛날 가나안 이방 7민족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옛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명령은요, 모세 이후로 1500년 역사를 가진 예수님 당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규정하는 명령이었고요, 또 1500년 역사를 살아온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요, 마태복음 5장 앞에서 언급했던 다른 어느 구약 율법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새롭게
재해석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사실상 기존 명령을 뒤집은 것입니다. 기존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니 유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사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따지고 보면 언제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원수 취급하도록 둔 것은요, 깊이 살펴보면 이방 민족 그 사람들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앞서 그 신명기 7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원수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7장 1절부터 3절이었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관계 맺어서도 안 되고 당신의 딸을 아들과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라.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신명기 7장 1절 3절 여기에만 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원수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사실 신명기 7장 뒤편에 나옵니다. 4절 5절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관계를 맺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결국 원수는요, 사실 그냥 이방 민족이 아니라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요, 진짜 원수는 바로 그 우상들인 것이죠.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그 우상들을 허물고 부수고 찍어버리고 불사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전히 구약을 살고 있었고요. 이 흐름 속에서, 그리고 구약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고요. 이 흐름 속에서 로마 제국과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세리아와 같은 이 유대 배신자들을 원수 취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와 있던 아까 뒤에 그 흐름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여신 이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45절의 말씀에 따르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먼저 새로운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구약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 민족이라는 이 적대적 상황에 집중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을 모두 원수로 규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은 원수인 바 그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시면서 그 주어진 상황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새로운 상황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상황이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이 태양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상황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비가 주는 유익을 누리는 상황입니다. 이것은요, 그동안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누고 각각 선인과 악인으로 규정하고 각각 의인과 죄인으로 차별하던 것을 완전히 좀 뒤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는요, 우리의 관점이 사실 구약의 그 땅의 관점에서 신약의 하늘로 올라간 관점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보면 적대적인 관계였는데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추는 태양은 내 편과 상대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빛 또한 내 편과 상대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관점이고요. 이것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보아야 할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죠. 구약 때 주어진 정체성보다 한층 더 깊고 인격적이고 발전적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인격적이고 내밀하고 세밀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요, 그냥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본 새로운 상황에 근거한 새로운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명령,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상황은요, 내 편과 상대편 사이의 차별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과 유익을 누리는 바 서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새로운 명령은요, 원수라 불리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웃인 셈이니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아버지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명령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인데요. 먼저 이렇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간접적이지만 이 원수 사랑이라는 명령이 가진 독특성을 드러냅니다. 어떻게요? 그동안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여기서는 사실은 그냥 평범한 일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세리도 하고 이방 민족도 다 한다는 거죠. 그런 이웃사랑은요. 그런 일상적인 이웃사랑은요, 당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라 부르며 비난하는 부류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 봉사하는 세리들도, 그리고 로마 제국민들, 즉 이방 민족들도 다 행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편을 사랑하는 거,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하는 세리들과 이방인들, 원수들도 그렇게 하는 바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웃 사랑만이 아닙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구약 상황 속에서 나온 명령도 그렇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딱히 굳센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삶은요, 유대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원수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 원수들과 전혀 구별성을 나타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그런 명령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의 독특성,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독특성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기존 이웃사랑의 평범성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평범성과 대비하면서 앞서 44절에 말씀하신 명령, 곧 원수사랑이라는 명령의 독특성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요, 이 독특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독특성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거룩함이라고 명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아버지의 자녀가 가져야 할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함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냥 몇 군데 볼까요? 이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낸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구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구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건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성도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속 독특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독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원수 사랑, 이런 거룩한 삶,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수많은 관계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 어쩔 때는 내 마음속 트라우마를 새길 만큼 심각한 원수들, 그런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원수들을 생각하면 일단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요. 사실 상대하기도 싫죠? 무관심으로 그냥 일관하고 싶고요. 그래도 계속 괴롭히면 속으로 욕하고 저주합니다. 이런 상황일진데 그들을 사랑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원수 사랑인데요. 이러한 쉽지 않은 원수 사랑,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방금 가져온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잘 봐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잘 보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좀 보여드렸습니다. 잘 보면은 그 거룩함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분은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셨고요. 그리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수직 상승, 변화되는 것을 앞서 경험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없이 그저 거룩하라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합당하게, 알맞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 그 교회를 향해 뭐랬냐면 성도로 불러주신 일인 것이죠.
여기서 언급되는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냥 별 의미 없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타락한 세상 속 죄인이라는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신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거룩하라. 구약 레위기도 신약 베드로전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그리고 신약 성도에게 아무것도 없이 그저 거룩하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서 먼저 구약 백성을 구출하셨고 먼저 신약 성도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서 이것을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 그 복음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 곧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다름 아닌 원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나오죠?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원수였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수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통해 우리를 향해 원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 이렇게 헤아려 보고 또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음을, 그렇게 원수 사랑 당했음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 세계를 나의 소유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나에게로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하여 통치자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나의 우상, 나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실상은 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배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관을 쓰시며 피를 철철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스럽게 고통당하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절한 원수 사랑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 또한
원수 사랑이라는 그 명령하에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굳게 마음을 닫고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또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수 사랑은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독특함이자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하니 우리 또한 원수 사랑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유사성이 좀 있죠?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좀 마찬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얼핏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함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완전함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함으로 표현됩니다. 구체적으로 원수 사랑을 통해 구현되는 거룩함입니다.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위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렇게 완전함을 추구하는 우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적대적인 땅에 시선을 거두고 차별 없는 하늘의 관점을 갖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바탕을 둔 이 원수 사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거룩함과 완전함을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좀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능력을 허락해 하소서. 우리 같이 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원수였던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힘입어 내가 원수로 규정했던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범한 방식을 넘어서 원수까지 품는 그 거룩함과 완전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